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3년 안에는 나를 부르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5년 8개월을 목회 안 했습니까? 잘하면 문제가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이 목사 말이라노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은 나를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 목회 생각한 페이스를 잘 만드세요. 3년 후에는 혹 그러면 한 번씩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걸 어깁니다. 왜 어기냐니까 오셨어. 5월달에 오셨잖아요. 7월 초순인가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시간을 주시면 언제요? 7월 13일 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14일은 목사님 생신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거니까 13일은 목사님을 좀 축하하고 싶으니까 제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기어코 꼭 시간이. 그래서 허락한 장소에 갔더니 부부가 케이크를 하나 딱 사와 놔놓고 저 보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축하 두 부부가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때 제가 야, 이 목사님 진심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저보고 벌써 목사님 어버이날 오셔서 축하도 좀 받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 간다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말로가 아닙니다.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전에는 1년 전에 양산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산교회 가서 설교하고 거기서 축하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자꾸 그래서 막 생략하지 않으니까 오해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리 와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참 예의도 바르고 모든 일을 섬세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 좋은 분을 모셨다 혼자서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 이장로님을 만나니까 내가 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교인들도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목사님이 일절 간섭 안 하고 안 나타나니까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맞을 거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야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권고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외주로 오고 싶죠. 그러나 하지나 목사님 목회 잘하시도록 도와주는 게 선배고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어버이 주일이 아니면 다른 설교를 할 건데 어버이 주일이 돼서 오늘 천상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 공경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정집사 대답하면 좋겠네. 이거 쉬운 거야. 독신이 오래 살까? 가정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까? 우체적으로 정한. 이것이 내가 가르쳐 준 건 보람이 있네. 오늘 내가 이걸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물은 건데요. 미국의 사회학자 중에 한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뭘 연구를 했느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의 수명이 어느 것이 길까? 이걸 이제 데이터를 내고 조사를 해봤는데 가정을 가진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무런 의무감도 없고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뭐 걸릴 것도 없고 편안하게 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었습니다. 그때 남녀를 지은 게 아니고 남자만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보시니까 영 독처하는 게 좋게 안 보여요. 외롭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이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했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이고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지면 거기에 연관된 사회도 아름다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만약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할 사람이 없고 가정도 갖지 못하다면 그만큼 고독해지고 심리적으로 피곤해짐으로써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회학자의 조사가 맞습니다. 좀 지나간 시간들입니다만은 TV 프로에서 독신들에 대해서 쭉 방영을 하는 일이 있더라고. 그때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자인데 한 40쯤 됐어요. 혼자 사는 거예요. 왜 시집을 안 하느냐?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건 없습니까? 질문을 어나운서가 하니까 그 다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플 때 아무도 돌아와 주는 사람하고 혼자서 꽁꽁 안아야 되니까 참 외롭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네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더불어 살아야 아름답지. 서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서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요. 사람은 행복이 어디서 일어날까?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가정윤리를 말하면서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딱 넘어와서 1절에서 3절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걸 말했을까요? 그 가장 핵심은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고 있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고 많은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윤리 세 가지 중에 부부윤리나 자녀 교육이나 이거는 또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을 기회도 있을 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주어 강조한 게 뭡니까? 그게 옳은 것이다 하고 1절에 말합니다. 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윤리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요즘은요, 공경보다는 부모를 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보다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대를 어떤 방향으로 시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윤리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 윤리관을 흐트러 놓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개인주의입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가정의 파괴가 되는 바로 요인이 이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충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개인주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너나 나나 같다는 거요. 분명히 가정윤리는 상하가 뚜렷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윤리를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이게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평등주의 때문에.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등하게 살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 제도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모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거의가 보면 대드는 개념이 많아요.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적인 것이 윤리관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 이유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고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현실주의에 밀려서 대단히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꼭 부모를 우리가 무시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5 자녀를 낳아서 아무 말 없이 고생이 되든 어쨌든 길러내어서 그들을 다 가정도 만들어주고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시오. 현실이 어떻습니까? 5 아들이 있어도 한 아들이 부모를 모실 수 없는 비참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거 편리를 위해서 현실주의를 앞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도 pen고 우리도 pen고 요양원에 갖다 놓자는 겁니다. 요양원에 가 계시는 우리 내 운동하면서 만난 친구분인데 안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갔더니 이분이 뭐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 여기는 내 마음대로도 못 나갑니다. 허락받아야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구 라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 앞에까지 나오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 돈 주고 여 왔는데 니 뭘 그러니? 그러니까 목사님 여 함부로 나면 쫓겨납니다 이러더라고.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푸념처럼 한 말이 죽기 전에는 안 됩니다. 죽어야
나가겠죠. 요러더라고요.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은 요양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우리 뭐 직장에 나가고 우리 생활에 일을 하니까 모실 수 없고 그거 가면 밥도 잘해주고 그거다는 모시다 놓으면 안 되나? 그럼 부모님도 배우고 그것도 안 돼. 이게 실리주의입니다. 현실주의입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실리주의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컴퓨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득 계산을 하는 데는 컴퓨터 이상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을 때 이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나 없겠나 해가지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이게 오늘 실리주의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점차 멀리하고 있는 것이 교의 정신입니다. 실리를 따져서 모셔야 되느냐, 요양원에 모셔야 되느냐, 집에 모셔야 되느냐, 실리를 따져서 자기에게 어느 것이 유익하냐 생각할 때는 그대로 요양원으로 맡기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현실주의 속에서는 효라는 곳이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오늘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현대 변화에 따라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 조류에 맞추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벗어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면은 가정이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가정에서 자녀의 도리를 잘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밀려서 점차 효사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깊이 생각할 때가 오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첫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윤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라고 한다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디카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It is right. 그것은 옳은 것이다. 참이다. 옳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국가에서 행사하면서 93세 되는 아버지를 모신 73세 되는 아들이 효도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고 난 이후에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왜 상을 주고 내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 공경이 5계명에는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인 얘기입니다. 5계명은 반드시 하라는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쪽에 이제 뒤에 6계명에서부터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이웃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본되는 계명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윤리관이 무너지면 다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명령으로 주셨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됩니다. 인륜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면 다른 것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 더 이유를 말하면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앞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자녀분들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 없을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요. 뭐 잘되고 오래 산다 안 해줘도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잘되고 오래 사는 걸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직접 아니고 간접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길러주기를 원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약속한 것이에요. 제게 여러분들 주례받은 분들 여기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주례하기 전에 4가지를 꼭 질문을 했습니다. 요거 대답하면 주례한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라. 두 번째는 부부가 2등 해라. 1등 하면 싸운다. 하겠나? 다짐을 했죠. 세 번째는 부모 공경 잘해라.
너희들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지. 잘 되는데 일찍 죽어도 불행하고, 잘 못 되고 오래 살면 그것도 불행이잖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축복을 하는데 부모 공경에게 주시는 은혜다. 하겠나?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마지막에 11조를 해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준다 했거든. 그래서 제가 그래요. 11조나 부모 공경은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붙여놨다. 왜 그랬을까? 잘 안 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잘해서 복 받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해야죠. 오래 살도록 해주니까 해야 되죠. 행복한 가정은 잘되고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공경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주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부모님이 요구하면 예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고분고분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순종의 기본은 부모님과 부모님의 마음에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마음의 요구를 알아서 행동하라는 의미가 순종입니다. 이것은 평범하게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모신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세밀하게 살펴보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 못한다 하더라도 좀 멀리 계시더라 하더라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문안도 하고 또 때로는 부모님이 뭘 원할까, 어떤 걸 먹기를 원할까 이런 것도 알아서 좀 이제 돈으로도 못 가면 보내드리고 꼭 드세요 하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잘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희 부모는 93세 지금도 김해에서 사시잖아요. 저는 어버이날에 가보자, 명절이니까 가보자, 그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평소에 부모님을 찾습니다. 또 전화도 드립니다. 전화 드릴 때는 그래요. 아버님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가까이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못하고 내가 안 모시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지금 93세인데도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인데 못 간다 하는 분이거든요. 나는 꼭 모시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문안이라도 드리고 물어보면
괜찮다, 건강하다. 아버지, 내가 주는 오메가3라든지 종합 비타민 잘 드십니까? 우로도 보고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면 어떨 때는 제가 이제 평소에 올라가서 아버지 먹고 싶어 하는 음식도 사드리고 또 용돈도 좀 딱 드리고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 먹고 싶은 거 사자세요. 이러 돌아옵니다. 이걸 본 우리 아들들이요, 우리 선수도 있지, 큰 아들도 꼭 그리 합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어디 하라고 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부모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의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이 말씀할 때에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그리 안 합니다. 일치하는 거는 뒤로 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미대로 부모 공경한다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는 지금 후식을 먹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거 말이야 좋은 단단한 이 감 좋아할 기다. 지 표준 내가 가져가 준다. 아버지는 틀리래 얘가 묵지도 못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순종이라는 말에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받들어 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이것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요즘 아닙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오시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항을 하나 딱 비치해 놨거든요. 와서 보더니 참 좋다 이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에서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 살아있는 생물이 있으니까 좋지. 두 분이 이래 대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딱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이 어항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나.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죠. 이제 20년 목회를 했을 때 어버이날 지나고 월요일날 어항을 하나 딱 준비해가 아버지 방에 갖다 드렸거든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갑니까? 야야 고기 밥은 어째 주노?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 말 하나 안 해도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합시다. 그때 내가 느낀 게 부모님의 마음은 이것이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읽었구나.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저는 말 안 하는데 아버지가 가끔 어디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가면 저게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라요. 우리 아들 효자라고. 내가 효자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을 먼저 알아서 주 안에서 부모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참 순종하는 것이며 효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라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해야 될까?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말했어요. 잘 여러분이 기억은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카베이트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다른 뜻이죠? 다릅니다. 근데 이 카베이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키베이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히브리 말. 키베이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사람의 인체의 기관 중 하나인 간장을 키베이트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면 간장에서 파생해서 이 공경이라는 말을 카베이트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원문의 뜻이 그게예요. 우리 간장의 기관 중에서 제일 무거운 기관입니다. 이게 간장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구나. 꼭 깨달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불효의 원인이 뭘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효가 생기는 원인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부모를 없인 여기는 일들을 하는데, 요즘 부모를 없인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는데? 이 말은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 너가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부모가 있었기에 너희가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이것은 천하의 불효자식이 하는 말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미련한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대가만큼 하겠다는 이기주의적인 속성은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대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 내 행동이 거기에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 이제부터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길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가 어떤 사람이 부모일까? 우리 성경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3원에 보면 부모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은 비단 친부모뿐만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와 은사에 있어서나 모든 윗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법령에 의하여 가족을 열왕기상 5장 15절에 부모라 했고요, 교회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부모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도 왕이나 위에 있는 사람을 이사야 49장 23절에 부모로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범위를 요약해 보면 가정에서의 친부모, 육친, 국가에 있어서 간원, 교회에 있어서는 성직자, 직장에서는 직장 리더들, 연륜에 있어서 윗사람, 이게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다 세상 떠나고도 아무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어른을 섬기십시오. 목사님은 영적 부모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필요하지만 영적 부모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 안에도 연로하신 어른들 누구 계십니까? 잘 섬기고 존경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부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만 부모인 줄 잘못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부모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시다. 효도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떠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송나라 유학자 주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를 원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런 시를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이나 하노라. 후회하면 안 되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신 후에 슬퍼하고 후회하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은 효자가 된 것보다 산 효자가 좋습니다. 순종과 공경으로 효도를 하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섬겨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님도 위로를 받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혹여라도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전화드리고 또 더 마음의 평안함을 드리고